어제 주보를 작성한다고 이렇게 성경 본문에 다 보냈더니 부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본문인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뭐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틀린 거 아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제 직계 때문에 설교를 조금 짧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데 싶어서 오늘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똑같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을 좀 되살린다면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했던 계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세우 에트로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이라 했죠? 세우 에트로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하지. 머리를 들어라,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고개 숙이고 있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그 자유함을 누린 저 애굽의 종들이 아니라 이제 이 광야에서 새로운 자유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머리의 숫자를 세알리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만은 이 창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와 또 이렇게 견주어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에서 나왔던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신이 인간들을 창조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조금 어떤 내용적으로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또 같은 동네니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수메르의 엘류마 엘리슈에 보게 되어지면은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원래 신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들도 뭐 상위 신이 있고 저 밑에 하급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급 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운하를 파고 농사를 짓고 그런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 신들이 막 불평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거죠. 파업을 일으킨. 그래서 이 상급신이었던 엔키라고 하는 신이 이 저 하급 신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던 그 노동을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의 창조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입니다. 원래 신들이 하던 노동을 그냥 인간에게 부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노동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수메르 신화의 창조의 의미의 본질은 뭐냐면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동의 신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노동하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제사를 하고 신들이 귀찮게 여기는 것들을 부수적으로 하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 에뉴마 엘리시, 수메르의 창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뭘 바탕으로 했을까요? 그 시대 당시에 지배층, 다스리는 그 지배층들을 위한 노예 제도를 이 신화를 통해서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신적인 존재인 우리들을, 왕족인 우리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봐라, 신의 세계에도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뭐 비슷하기는 한데 맥이 완전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노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 창조하셨던가요?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을 토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동력자로 세운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자, 신의 형상을 입혔다. 인간에게. 그것은 바로 혁명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즉, 단순한 어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신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뭘 하냐면은 철저하게 그 상위 계급을 섬기기 위한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인간이란 존재는 나의 동력자야. 나의 창조의 동력자야. 나의 형상을 입힌 최고의 창조물이야. 라고 인간을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거죠. 그죠? 너무너무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 내가 상사인데 내 밑에 부하한테 새끼 말 안 듣, 까면 까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논리인 거죠. 근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지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부목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서 구두발로 차고 막 말 안 들으면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그걸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혁명적인 책이에요. 성경책을 딱 펴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가 히브리의 원문의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상실되어져 있는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를 딱 펼치면서 그 사람 숫자 세알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인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고개 들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그걸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어디 이런 이야기 하던가요? 무조건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인 수 채워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자꾸만 숫자만 갖고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자,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노동을 강요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축복을 다 이야기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 준다. 그거는 세상에 삐뚤어진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나 통일교나 혹은 여러 이단 집단들 보면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통일교의 그 뭐 천정궁인가? 건물들 와 대단하잖아요. 사이비 정명석이 그 저기 금산에 보면 거기에 막 자랑하면서 막 한단 말이지. 내가 거기에다가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다 착취죠. 그죠? 잘못되어진 종교의 가장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을 착취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이비고요. 건강한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무게들, 그것을 벗겨내고 고개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거든요.
또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나 이제 구역자 안 하겠습니다. 여신도에 회장 안 할래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죠. 섬길 수 있음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섬김 받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거기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하냐면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치관인데요. 그걸 억지로 그냥 착취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너무 중요해서 좀 더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숫자를 헤아리는데 14번씩이나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쟁에 나갈 싸울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14번이 나와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의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용사들의 숫자라는 거거든요. 어중이 떠중이 모여 앉아가지고 숫자 그냥 채우는 그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깃발을 들고서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하며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민수기 1장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민수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회중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게 무리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명씩을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중이라는 단어가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증거, 증인, 약속 그런 뜻이에요. 조금 뭐가 잘 안 맞죠, 그죠? 무리, 회중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정확한 뜻은 증거, 증인, 약속.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무리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회중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출애굽하여서 나와 있는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에는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회중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많아요. 11장 4절에서 6절까지 11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 혹시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 출애굽기 20장에는 잡족들로 됐어요. 근데 이 잡족들은 이 계수하는 숫자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 중에서 숫자를 세할 일을 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교인 수를 계수해야죠, 그죠? 이제 1월달 되면은 총회에 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교인 수 전체를 이제 꼼꼼하게 70대 몇 명, 남자 여자 몇 명, 50대 몇 명, 청년들 몇 명, 교회 학교 몇 명, 목사 몇 명, 장로 몇 명, 권사 몇 명 다 적어가지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숫자를 막 뻥튀기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노회는 노회비를
인두세라고 해서 이제 세례 교인 수에 맞춰서 1인당 뭐 얼마씩 6만 얼마씩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교인 수를 또 줄이는 교회들도 많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분명히 교인 수가 엄청난데, 그런데 보고되어진 것들 올라온 것 보면은 20몇 명 이렇게 올라옵니다. 속이. 자, 진짜 교인 수가 뭘까? 첫 번째 앞서 이야기했듯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내 목숨 걸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하나는 나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잡족들 섞여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 제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물론 숫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거죠. 200명을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가 200명 되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 교회 교인 수는 200명 넘습니다. 예.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하는 숫자가 220명 정도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 때는 160명 정도 나오거든요. 150명에서 160명 사이.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서 있는 교인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를 진짜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더 쌓여져 간다면 저는 분명 믿습니다. 산정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 믿고요. 이 진짜 어두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산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주님의 군사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볼 때, 교인들 볼 때 돈으로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한 숫자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깨어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가 중요하지만 숫자에 매몰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을 숫자로 보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목회 또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그 마음들이 모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